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두 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의 직분을 놓고 사도가 맞냐 안 맞냐로 논쟁을 하지요. 우리 같으면 치사하다 그냥 그래 나 사도 아니야 그렇게 마무리 지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사도가 아니다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없으면, 사도가 아니라고 하면 그래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고로 니꼬로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야. 바울이 사도가 아니고 그게 가짜 사도 행세를 했다면 그가 전한 복음도 가짜가 맞아.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폐기 처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어날 영혼구령의 부작용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내가 사도다, 사도성을 목숨 걸고 사수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VIP는 누구냐? 복음의 보호자, 예수의 보호자, 교회의 보호자, 하나님의 종의 보호자가 천국의 VIP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보시는 자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정말 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정말 옳은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이 위력이 없어요. 오히려 조롱거리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산 그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복음이 위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웃어요. 웃고 조롱을 합니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상대방에다 놓고 말은 못하지만, 야, 네 꼬라지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생겼다. 널 봐서 난 예수 못 믿겠어.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인격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예수 믿을 때가 아닌 것 같아 하고 이제 둘러서 말하지만, 실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면 막 독오른 독사 막 건드린 것 마냥 막 물어대는 사람 있지요. 막 예수 믿으면 거품 붓고 막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막 나 교회에서 됐다 이 말이야. 난 권사한테 집사한테 당했어. 아주 교회 소리만 나면 예수 소리만 나면 나 이갈리는 사람이 막 이렇게 악을 품고 덤벼드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이 복음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교회에는 불신자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교회 부흥을 지금 철저하게 가로막고 있다.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돼. 성령을 받지 않고. 자, 바울 사도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 몸부림을 치냐? 복음 때문에. 근데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다 포기하고 오늘도 사도성을 가지고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맡은 사명이에요. 그 본질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누구한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화가 임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합니다. 뭐가 임한다고요? 무슨 화가 임할까요? 여러분, 피값을 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권능이를 만났습니다. 권능이를 만났는데 권능이하고 밥도 먹고 다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예수 얘기를 안 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불신자는요, 신자는 무조건 불신자의 파수꾼이에요. 누구의 파수꾼이요? 불신자의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신자는 불신자를 살려내라고 하는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무조건 복음을 말해야 돼. 근데 복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권능이가 오늘 밤에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디 가야 되냐? 지옥 가야 돼. 그러면 그 지옥 간 것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어.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내게. 그 복음을 안 전하면 여러분 그냥 예수를 말해도 되고 안 말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화가 있어요. 내게 화가 있다니까. 근데 오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요.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서 3장을 봐요. 에스겔서 3장 찾으셨나요? 에스겔서는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물으시면 옆 사람한테 찾아달라고 그래요. 16절입니다. 16절.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누구를? 에스겔을.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외치는 겁니다. 깨우치라. 가령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악인은 그 죄악정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값을 내 손에서 뭐 할 것이고 찾을 것이고.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피값을 낼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거는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에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인생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가는 곳이 있어요.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는 거는 왜 가느냐? 죄 때문에 갑니다. 그런데 죄인이 지옥 안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죄 사함을 얻으세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는 복음을 잘못 말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병나요. 예수님은 당신 문제 해결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른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예수님 병난다. 나 아픈데 그럼 교회 가야 되겠네. 그 병나는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왜 자기 관점에서만 들어요? 병나는 것만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교회 와서 병 나도 교회 떠나고 안 나도 떠나요. 저는 목기 경험입니다. 그게 경험이요. 경험.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천국과 지옥 복음이 분명히, 성경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 예수님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천국과 지옥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복음 설교를 하잖아요. 초청잔치 같은 때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사실은 그 설교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할 때 우리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 하시네. 아니요. 똑같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나는 교회 나온 사람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교회 밖에 나가서 설교해야 돼요. 내가 설교한 그것을 전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죄악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해,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었어. 나한테 책임이 없어. 이해하십니까?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핏값을 낼 것인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 불이익을 넘어서 핍박을 넘어서 죽어야 될 때도 와. 그래도 복음을 전해. 이것은 왜? 복음을 안 전하면 화가 내게 오니까.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봐요. 33장. 에스겔서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에스겔 33장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7절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파수꾼에 대한 얘기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근데 파수꾼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에 가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다는 말은 1절과 6절에 설명한 그 파수꾼과 같이 너를 세웠다. 아멘.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너 예수와 믿은 지옥 가. 예수 믿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 예수 믿어. 그리고 회개해. 아멘. 같은 얘기 나오는 거예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려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피값을 낼 거예요? 화가 임하는데, 복음을 전하니 화가 임하는데, 그럼 화 받은 자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예. 우리가 이제 한번 보십시다. 12절을 보십시다.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절은 하나님의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악인이 사는 게 본심이에요. 그 본심을 말하고 12절에 중요하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의 일을 의인이 범죄하는 날은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의인이 죄지면 그냥 구원치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인이 돌이켜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인이 죄지면 죽고 악인이 죄를 떠나면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 얘기예요. 성경 얘기라니까. 어디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해. 아멘. 성경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거기서 이제 16절까지 한번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읽어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냐? 예,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어디를 가라? 사도행전을 갑니다. 사도행전 20장을 갑니다. 20장 예, 어디를 보냐면 26절 27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뭐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이게 지금 에스겔서 이야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전했다.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 그래서 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뭐하다? 깨끗하다. 그러면 이게 에스겔서만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의 피값을 내가 내야 돼. 내가 내야 돼. 그 복음 전할 때는요, 여러분들 직설로 말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예,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사람이 알아듣기 좋은 말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복음은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야 되고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요. 설명으로 이해시킬 수는 없어요. 그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안 믿는 지옥 갑니다. 아주 단순한 복음. 단순한 복음. 아멘. 그러니까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은 따라합시다.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있다면 복음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멘. 너무 간단한 얘기가요. 자, 우리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디가 아파. 장로님 어디 아프세요?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요, 나 앞으로 열흘밖에 못 산대요. 아니 어디가 아픈데요? 그 병명이 이러이러한 병명인데 못 고친대요. 그래서 앞으로 열흘밖에는 못 산대요. 근데 내가 보니까 똑같은 병에 걸렸었거든. 근데 누가 약을 가르쳐줘서 그 비싼 약도 아니야. 그냥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약이요. 단순한 약인데 먹고 내가 나았어.
그러면 지금 열흘밖에 못 산다는 장로님한테 똑같은 증상이요, 똑같은 병이요, 병명도 같대. 내가 그 약 먹고 살아가서 완전히 치유가 됐어.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원수라도 해줘야 되고 미워도 해줘야 되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나쁜 놈이라도 해줘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거 다 제껴놓고 원수든 내 돈 떼먹었던 무슨 데든 얘기해줘야 돼요. 맞아 안 맞아요? 안 해주면 너 나쁜 놈이에요. 아마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그것을 말을 안 해서 이상배 장로가 죽었다면 그 장로님을 내가 죽였다는 양심의 소리에 자유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자유하게 살 수 없을 거예요. 그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 그거 저 약방에 가서 그거 10,000원짜리인데 그거 먹으니까 낫던데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고선 10,000원짜리가 무슨 낫겠어요. 안 먹어서 자기가 죽었으면 난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믿고 살았다면 나한테 감사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 가다 보니까 또 장로님이 보니까 그런 똑같은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 다 죄져서 지옥 가게 생겼어. 그런데 돈도 안 드는 약 예수가 있잖아. 그거 먹으면 너 지옥 안 가.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한다면 그건 악한 거지. 그건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양심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복음이 건너가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나를 다 죽이고 포기하고라도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면 거지가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어디 가다 보니까 잔치집이 있어. 옛날에는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 거지가 다 와서 먹었어. 그 잔치날은 동네 거지 대접하는 날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동네 거지 대접하는 날에서 이웃 동네 저도 건너 동네 거지는 다 와요. 그래서 잔치하려면 동네 거지 숫자를 파악해서 동네 거지부터 먼저 먹이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야 그 집 잔치 잘하는 거예요. 동네 거지가 배불러야 잔치 잘하는 거라니까. 근데 동네 거지가 이제 잔치집에서 한술 얻어먹고 주인이 싸주는 거 보따리에 짊어지고 꺼덕꺼덕 건너갑니다. 가는데 보니까 거지가 쓰러졌어. 자빠져서 배고파서. 눈이 시뻘겋게 해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그 거지한테 여봐 이 거지, 요 밑에 한 두어 발자국만 내려가면 잔치집이 있어. 거기 가서 빨리 얻어먹어. 빨리.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요? 근데 안 가르쳐줘서 그가 굶어 죽었다면 그건 거지 양심이 없는 거예요. 지 것도 아닌데 왜.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은 굶어서 얻어먹은 거지가 굶어 죽게 생긴 거지에게 잔치집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안 해주면 그의 죽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 그의 죽음의 책임을 감당해야 돼. 그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의 피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누릴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성령은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거야.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성령을 사용할 일이 없어요, 사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복음 전하지 않아. 앉아서 TV나 보고 앉아있어. 앉아서 동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놀러구나 달려. 주의 성령 충만 주세요. 너 성령 충만 받아도 뭐 할래? 아니, 성령 충만이 필요한 자에게 주는 거지. TV 보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어. 맞아 안 맞아요? 모여서 막 떠드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다니까? 모여서 밥 먹는데 성령 충만이 필요 없어. 성령 충만은 딱 두 가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거지.
아니 성령 충만이 받아서 뭐 할래? 너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도 맨날 다니면서 놀기라고 TV나 보고 영화관이나 가고 극장이나 가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아 뭐 하려고 그래 도대체가? 아니 뭐 하려고 성령 충만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 받고도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에 가서 성령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안 산다. 그럼 성령 충만 줘봐도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니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 실천의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것은 성령이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안 해도 사실은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예, 성령 달라고 안 해도 정말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육체를 사용한다면 성령이 현장에서 역사해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성령이 일하실 현장을 만들지 않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함받지 못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게 화가 있다면 바울 자신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고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잔데 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은 화가 임해서 그래. 무슨 화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 복음의 목적을 두지 않았어. 여러분 복음의 목적을 두면 예수의 역사는 일어나고야 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목적, 영혼구력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면 예수의 성령의 역사는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이해하십니까? 예. 장로님, 이제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릴 텐데 왜 돈을 그렇게 버시려고 하시죠? 돈 벌려고 막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돈 벌려고 그래요? 선교하려고? 내가 이제 답을 가르쳐 드릴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돈은 왜 버냐면 살라고 돈을 벌어. 뭐 하려고? 살라고. 언제 살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살려고 돈을 벌어. 근데 돈을 벌어서 뭘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돈을 버는데 다 팔아먹고 돈만 가져. 그래서 돈만 가져 돈을 쌓아놔. 이걸 뭐라고 그러냐? 수전노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의 노예. 근데 돈은 살려고 벌어. 근데 두 가지를 사야 된다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을 사야 돼. 돈으로 하나님을 사야 돼. 두 번째, 돈으로 사람을 사야 돼. 아멘.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큰일 나는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주님이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이 사랑하는 게 뭐죠? 돈이야. 돈 벌기 위해서 인간이 목숨까지도 걸고 투쟁을 해요. 그런데 그 소중한 돈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판명이 나는 거야. 하나님을 사는 데 돈을 써야 돼. 영혼구력에 돈을 써야 돼. 그게 이제 정죄사 선교조 장로님 말하는 선교요. 그게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야. 아멘.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돈을 가지면 영혼구력을 쓰고, 그러면 영혼구력에서 사용하는 자가 자기 영혼은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 안 망가지죠. 영혼구력하는 자가 자기 영혼을 망가뜨리면서 여러분들 영혼구력 하겠어요? 아니요. 영혼구력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돈을 딱 지면 영혼구력에 쓴다. 저 사람이 딱 돈을 지면 나를 위해 쓴다. 하나님이 딱 믿음만 가면요,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나오려면 만들어져야 돼, 안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돼. 만들어져야 돼. 그러면 돈 벌기 쉬울까, 안 쉬울까?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돈을 벌기 너무 쉬워져요. 아멘, 안 하네. 아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수입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가는 몫이 많아야지 내가 사용하는 몫이 많으면 안 돼.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 웨슬레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80불 가지고 살 때 80불을 받으면 80불을 가지고 살았어요. 100불을 받을 때는 80불을 사용해 20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300불을 받을 때는 80불을 살고 220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500불이 들어올 때 80불로 살고 420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웨슬레예요. 하나님이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돈이 수입이 늘어나면 자기에게 다 써. 그래서 자기 삶을 문화생활 한다고 막 골프채 사고 막 뭐하고 잔뜩 자기 삶에 늘어나가지고 오히려 11조도 못 낼 상황을 만들어놔. 그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돈을 벌면 어떻게 더 11조를 못해? 돈을 벌면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 더 없어. 왜? 막 삶을 막 수영장 가고 막 어디 가고 막 문화생활 하느라고 다 널어놔가지고 막 돈을 더 많이 써. 그래가지고 오히려 돈을 더 벌면 돈이 더 모자라. 그래서 헌금도 못해. 그렇게 만들어놔. 그게 오늘 사람들의 삶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쓰겠어? 그 사람을 누가 쓰겠어? 여러분, 우리 복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많이는 나오면 좋지만 딱 3명만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딱 몇 명? 딱 3명만 나왔으면 좋겠어. 딱 3명만 나오면요,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어.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3명만 나오면요, 세계를 쥐고 흔들 수 있어. 1명만 나와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 아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 있어.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나도 복음에 포커스를 맞추고 영혼구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돈도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내가 사업도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 정신이 내게 배야 돼요. 아멘. 그 정신이 배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장사 잘 되게 해줬다. 아파트나 좀 평수를 넓혀야지 100평짜리로 넓히고, 저 골프 회원권 사야지 해서 여러분들 문화생활 캡 하나 늘리고, 그러면 주님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거 하려고 사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려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분명한 정신의식이 있기를, 믿음이 사명의식이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안 쓰지 않아요.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쓰면 누가 손해요? 안 쓰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요. 하나님 손해나는 짓 안 해. 얼마나 하나님 계산이 빠른데 하나님 손해나는 짓 안 해. 아멘. 아멘.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남은 세계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기 낳는 사람도 어떻게 아기 낳아야 되느냐, 막 내게 아기를 주시면 내가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던 것처럼 복음의 일꾼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비전을 가지고 아기를 임신하고 낳아야 돼. 아멘도 크게 안 해요. 에스더 집사님이 왜 아멘을 크게 안 해요? 크게 해야지 그 아기를 줄 거 아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는 절대
잘 되는 길이 있다. 아멘입니까? 소망이 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외우세요.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는 바울 사도가 느꼈던 그 영적 감정을 나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불신 가족, 불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